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 영성 집회 때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실 줄 믿지만 혹여 제 발목에 더 관심이 많으셔서 발목이 아프신지 그거는 저에게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이랬습니다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없어서 그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제 발목에 관심이 더 많구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발목은 많이 나았고요. 그냥 하지만 발목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이것에 우리가 또 관심이 더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 말씀은요, 여기에서 나오지만 마라에서의 헤세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섭리와 헤세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묵상 포인트를 조금 교리적인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가져가려고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이렇게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교리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가 정말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쉽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분들 계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아니,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야?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내가 보이지도 않게 앞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시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거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시고 어떠한 그런 변화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야 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침묵의 때인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고, 정말 나는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믿음이 내가 잘못된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갈지도 몰라서, 어떤 발걸음을 내디딜지도 몰라서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이런 모습이,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나오미도 이와 정말 너무나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에게는 흉년으로 시작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고향을 떠났는데, 그러나 모압에서 그가 얻은 것은 풍요로운 그런 삶이 아니라 상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나오미는 모든 것이 다 풍비박산난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내가 가지고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삶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 답이 없는 삶 아닙니까? 정말 사실 답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이렇게 항변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럽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합니까? 이런 것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섭리. 그래서 섭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11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는 이런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잘 이해가 되십니까? 보존하시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빨간색과 초록색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한 개 더 넘겨주시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고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해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존, 통치,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섭리는 창조의 계속이다. 하나님은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원한 작정을 따라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통치가 다스림이거든요.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너무 어렵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한번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섭리란,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바라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보면은 어떤 역사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나오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고 계시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섭리하시는 이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이끌어 가시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은요, 완전히 비극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정말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져야 된다, 저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이것을 이끌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계속해서, 이 나오미의 뒤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적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룻기서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은 이해가 되셨죠? 네, 조금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9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요, 앞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내용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들이 좀 여기에 있는 아낙네들을 우리 한번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낙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꼭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이 폭삭 다 망해서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들이면 뭐라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이런 거와
따라는 거예요. 저 사람 봐,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저렇게 갔더니 거짓골이 되어온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에서도 참 이런 일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지체를 주셨어요.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구역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는 거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공동체, 나에게 정말 힘든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를 위해서 위로해 주고, 그와 함께 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구역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이 시간까지 거기 있었어?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들,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 우리가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준들,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겪었어요. 내가 와서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준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에 그런 일이 처했을 때 어떠한 사람의 위로의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과 2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들, 나오미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겠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말하라.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 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줘. 난 괴로움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라예요. 나는 마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가 괴로움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런 상황까지 내몰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1절에 보면니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 풍족이라는 말이 바로 나오미라는 뜻입니다. 나오미, 풍족하게 나갔더니 뭐라고 돼서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되었다. 내가 지금 풍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지금 그런 삶이었었는데 이제는 비움이 되었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되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쁨이었는데 내가 괴로움이 되었고, 내가 풍족이었는데 내가 지금 비워짐이 되었어.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게하더스 보스라는 그런 신학자는요, 나오미의 이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 백성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고난은요, 이에게 주어진 고난은 그가 지금 아직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지, 이에게 주어진 고난은 언약 백성을 빚으신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런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려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 지금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요, 나오미는요, 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비어돌아왔습니다. 나를 이렇게 징벌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한탄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숨도 쉬고요. 내가 정말 이거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내가 나로서는 정말 이것은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전혀 답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길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병수 목사님이 시편을 총 4번인가요?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 중에 무려 60편 정도가 한탄시입니다. 한탄시. 지금 이렇게 나오미처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가 바로 이 한탄시예요. 근데 시편 150편 중에 60편이 한탄시이고요, 또 60편 중에 무려 40편이 개인적인 한탄시였습니다. 다윗도 한탄하고요, 뭐 찬양하는 자도 한탄하고요, 이런 자들이 한탄했던 시입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의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한숨을 쉬면서 어찌할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입을 내어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숨을 쉬며 1시간을 이 자리에 내가 눈물로써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숨을 들으신다는 것을, 나는 그 한숨을 받으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아셔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괴로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의 비어짐을 채워주심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쩌면 힘든 삶 가운데서 어쩌면 고통의 터널을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온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끄셨고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비움, 여러분들의 그런 괴로움을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움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오미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긍휼, 자비, 사랑, 인애, 신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그런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 자비, 사랑, 인애, 이 신실하심,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구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한 가지 언약을,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녕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그런데 따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산다고요. 그것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고요.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려고 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것을 바라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뻥 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쫓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나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십계명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관계로서의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론 십계명 다 지키면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십계명을 통하여서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라고요. 우리들에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것을 우리들이 끝까지 지켜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 줄게. 나를 믿기만 해.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해. 그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여러 정말 믿음의 선진자들에게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너를 계속해서 붙잡아 줄게. 내가 너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줄게. 너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십자가를 붙들고요.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어요. 아담도 이것을 깨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깨버리는 겁니다. 우리도요. 심지어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언제든지 돌아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 내가 여기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을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을 믿고 나아가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가 보여주고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딱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룻과 함께입니다. 나오미의 지금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라입니다. 마라. 고통이었고 비어짐의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이 고통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냐면요, 룻을 붙여주셔요. 지난 시간 14절을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다바크라고 얘기했죠. 달라붙는 거예요. 나오미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구역이라는 공동체, 길신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비움을 채워주라고, 이 고통을 나누라고 바로 옆 사람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길신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거고요. 구역을 세워주신 거예요. 서로 나누십시오. 이것을 나누십시오. 그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룻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지 못해요.
1장에서는요. 2장, 3장에 가면서는 룻이 함께 있음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나눌까, 무엇으로 위로해 줄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해주냐면요, 우리는요 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발견하니까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요, 내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요,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붙여주신 거예요. 나오미 한숨 가운데, 이 비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그와 함께 딱 달라붙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이 비어짐이 채워지는 은혜를 갖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오미를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22절 후반절에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약간 배경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갈게요. 지난 주일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이와 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추수 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건기가 지나고 나서 가을쯤에 대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른 비가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적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적시는 그때에 이 보리와 밀을 같이 심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겨울을 지나서 4월, 5월이 되면서 보리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초실이라는 것은 곡식을 의미합니다. 곡식. 초실이나 칠실은 모두 다 곡식이에요. 곡식의 추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22절에 그래서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오미가 언제 돌아왔냐면 지금 보리 초실절에 지금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 한 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요제와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농사, 초실절, 칠칠절,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이 모든 이 풍성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을 기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제와 거제를 드리는 겁니다. 초실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6, 7월에는요 밀이 자랍니다. 밀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7절이라고 하고요, 맥주절이라고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오순절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서 한번 같이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에는요 곡물이 아니라 이제 열매입니다. 사과, 배,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수를 하는데, 이날은요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1월에 추수가 끝나는 시기에 지금 나오미가 돌아왔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삶의 생계를 이어가라고 지금 4월에 그들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는 섭리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우리들 이야기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그렇게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어있는 마음과 고통의 마음 속에 나오미를, 룻을 붙여서 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때
베들레헴에 오게 하는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비움과 어려움,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옆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통해서 길신교회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아가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교회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목회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좋은 열매를 맺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의 비어 돌아왔음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은요, 이미요 헷세대의 은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도 비움의 인생, 고난의 인생, 어려움의 인생, 고통의 인생, 이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변에 사람을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아주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버려짐이 아니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헤세드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붙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